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38년 된 병자의 사건 이후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증거. 그래서 앞에 글자가 길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이신 증거 이렇게만 주부에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 성공이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면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서론에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래서 세 번째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눈에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 중심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상태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고 계속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다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와. 문제가 와. 그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은
성령 충만 안 하고 반대가 되더라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요게 문제예요. 상태. 그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문제 왜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런 문제 그게 내 겁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되고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이렇게 안 되고 속아서 자꾸만 넘어지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염려 오고 근심, 걱정, 문제,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그래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더 나가서 미움, 증오까지 나와요. 힘 빠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이고 소지하고 수리했더니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조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아침에 5분 10분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하기 쉽잖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계속. 그럼 낮에는요? 그럼 낮에도 또 하는 겁니다. 낮에 무시도 그랬는데 낮에도 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밤에는요. 잠자기 전에 뭐합니까? 하루 하긴 하는 거지만 밤에 깊은 기도, 낮에는 하긴 하는 거고 아침엔 시작이죠. 이게 24 아닙니까? 아침 낮밤 계속 여러분이 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느낌과 여러분 신경세포 핏줄 구석구석 육체까지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신앙생활은 인생 성공이다. 그 앞에 이제 신앙생활 성공이라고 했지 제가. 신앙생활 실패는 인생 실패요. 신앙생활 실패하면 안 돼. 신앙생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우리는 성공해야 돼. 다 두 번째 흐름입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돼야죠. 말씀이 응답으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따라간 말씀이,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아직 우리 청년 하나가 안 왔는데 이제 이 시간 때문에 올 시간 됐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준비합니까? 토요일 날? 준비해야 돼요. 내일 주일 예배 다 본문 성경 여러분이 원래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오지 말고 녹펠로는 일찍 와서 성경도 읽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가르쳐줬지. 너는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네가 그래야지 네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네가 살 거 아니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원수 짓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이런 얘기 해줬고 또 뭐 그 녹펠로가 결국은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뭐 교회당 많이 짓고 뭐 도서관 짓고 막 그 대학 짓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돼야 돼. 말씀이 응답.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응답되냐?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가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뭐 내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똑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에게 왜 이 말씀 오늘 목사님 통해 이 말씀 주셨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 성취,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죠?
우리 렘넌트 하나가 지난주 말씀 듣고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구나. 시작을 하시라는 거. 38년 된 병자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계약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딱 준비된 장소에 가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이 발레 학원인데 스테이 발레 학원. 우리 이제 스마트 컴퍼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 일하는데 이제 발레 학원 계약을 해서 8월 달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합니다. 돈이 어딨냐? 없어요. 돈 없어. 둘이 같이 2년 동안 계속 포럼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 친구도 듣고 그 친구는 다른 저쪽 교회에서 듣고 같이 계속 영상으로 포럼하면서 또 만나서 포럼하면서 딱 일치가 된 거예요. 하자. 너 안 해? 그러면 뭐 이 친구는 이제 모든 어떤 기획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발레 강사니까 그 친구는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죠. 둘이 그래서 맞다. 지금 그럼 돈 어딨냐? 너 얼마? 나 얼마? 어디서 모아? 없어요.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딱 정확한 학원이 하나 나왔어. 그 주간에 가보니까 40평 딱 좋아. 그래가지고 부동산 만나서 가계약하고 어제 토요일날 계약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돈 어딨냐? 또 희한하게 사람 붙여줬어. 또 인테리어 해줄 사람. 돈도 싸게. 그래서 진행합니다. 진행.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돈 벌려고?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돈 벌려고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만남을 통해 영혼 살리려고. 그 사람들 오는 운동하러 배우는 사람들이 같이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의 몸도 세우고 영혼 살리고. 이 얘기하는 이유 뭐예요? 기도하자 이 말이야. 기도하라. 기도해주라. 그 친구가 누구냐? 요 앞에 있는 친구 유예분 전 했어요. 계약하고 왔어요. 그래서 8월달 한 달 동안 인테리어 다 끝나면 9월달 모집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요. 모집도 그 모집도 어떻게 하냐?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모집해주는 친구 또 있어. 근데 그 집사부부인데 그 친구들은요 인생 음악 학원인가 뭐야? 인생 뮤직 학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지금 전국에 10개 점이 있어. 요번에 10개 10호점 내요. 그 친구가 붙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둘이 처음에 할 때 얼마 가지고 한지 알아요? 돈? 300. 돈이 없어가지고 너 300, 너 300, 600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돈이 없어. 이제 계약금 걸고 이제 뭐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메꾸려고 나머지 그 기간 안에 가서 돈 버는 거예요. 막 노동하고 막 하루에 쓰리잡 뛰고 그 모아서 또 내고 그러면서 1호점 됐고 2호점 되고 했대요. 들어보니까. 네? 확실하지. 중간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그걸 하면서 확실해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대전도 있고 동탄도 있고 전국에 지금 10호점 요번에 10호점 냅니다. 그 친구가. 도와주는 거죠. 먼저 선배 자기가 한 거를 노하우를 알려주고. 어떻게 했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듣고 자기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했대요. 그래서 포럼 하면서 진행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38년 병 낫는 거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은 들을 때 자기 것으로 들은 거죠. 딱 잡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할 거다. 예배 끝나고 가면서 우리 집사님 물어봤어요. 어디서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직 없어. 아직 안 했어요. 그랬는데 계약해버렸어. 된 거예요. 그럼 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 흐름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 아니고 세상 흐름 육신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책임지지. 네.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는 거고 세상 흐름이지만 우리는 안 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세상 따라가서
하나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안 힘든 거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는데 이거를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줘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를 해요? 아니,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응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줘요? 힘을 주셔요. 할 수 있는 힘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그 내용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보고 말고 영적인 사실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성공이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성공이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냥 뭐 한번 예배 드리자, 뭐 교회 가자? 아니죠.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지.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도요. 여러분 이게 쌓이고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어느 날 이 영적인 힘이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않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본론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요한복음이 그거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주제잖아요. 예수님을 뭐예요? 기초가 바르게, 예?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 예? 이게 기초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왜 박해했습니까? 이유가 나왔잖아요. 신성모독죄, 안식일 범한 죄.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착각을 한 거죠.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선민이다. 자기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18절 보면 지난 시간에 읽은 내용이죠.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동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또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종교는요. 유대 종교인들은 누가복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18장 10절에서 11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따로 섰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지적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보세요.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들은 열심 율법을 지키고 경건, 기도, 전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해서 그들을 어디로 간다고요? 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했다. 누가요? 유대 종교. 유대 종교인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지금 놓쳤다는 거죠. 누가요? 이 유대 종교인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 예? 모라스뿐만 아니라 놓쳤어요. 뭐를 놓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놓쳤다. 그게 뭐라고요? 기본이요, 기초인데, 근본이고 기초인데 이거를 놓쳤어요. 그거 놓치고 뭐합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몇 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결과로 과거에는 노예로 갔고 포로로 갔고 또 현재는 소속돼 있고 결국은 자녀들은 후손들은 세상에 유리방황했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것처럼 했지만 뭐를 놓쳤다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풀어 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 했잖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누구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신데 뭐로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데 신이면서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오신 분. 몸은 육신으로 왔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분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했느냐? 그리스도일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근본 문제. 여러분, 근본 문제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뭐죠? 원죄죠, 원죄. 죄를 짓고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사단에게 종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네?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대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애를 멸하셨다. 뭐가 됐습니까? 사단을 깨뜨렸어요. 권세. 이걸 제사장, 이거를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지옥 배경이잖아요. 지옥과 원하지 않는 저주와 운명과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잖아요. 그 해결자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 예수님.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원죄가 없어야 돼. 원죄. 예? 그래서 원죄 없는 분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원죄 없는 분. 하나님인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인데 원죄가 없어.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죽으심.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그러고 다시금 살아난 거죠. 부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조건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무도 말 안 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요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말한 거죠. 이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요, 주님이 세우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나왔지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거죠. 원어에서는 반석같이 교회를, 반석은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흑암무리가 이기잖아요. 권세 줬지 않습니까? 사단 권세. 또 하나는 뭐죠? 열쇠 줬어요. 열쇠. 무슨 열쇠요? 천국 여는 열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기초요. 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라.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증인들이 쭉 나오죠. 증인들. 첫째는 누가 증거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누구의 증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나와서 우리 읽은 말씀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서 31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쭉 나오죠?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증인을 하려면요, 세 사람이어야 돼요. 율법에는 한 명이 되면 안 돼. 두세 명 돼야 돼. 그래서 스테반 죽을 때도 증인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신명기 17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죄진 사람을 죽일 때, 죄진 것 때문에 죽인 증인이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지만이 된다니까요. 두세 명. 법적으로 그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살인죄를 재판할 때도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고 2명 내지 3명의 증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그게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의 증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를 위해, 그래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세례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증언했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난 세례요한이 일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저 세례요한, 혹시 저 세례요한이 혹시 메시아,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막 따라간 거죠. 물었잖아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그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나왔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말하면서, 세례요한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자기 사촌인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이분이었구나. 사촌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사촌 관계였지만,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제자들 막 다 그쪽으로 갈 때도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34절 다시 볼게요. 뭐라고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증거했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죠? 세례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믿는다? 세례요한의 증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증거 안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틀리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에? 이해됩니까? 세례요한의 증거를 말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35절에 요한은 빛이 아니고 등불이다. 등불. 네?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 않냐. 등불이다. 무슨 얘기죠? 자기를, 예수님을 알리는 등대예요. 등대.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등대지, 막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교주가 돼요. 내가 막 대단한 사람. 잘못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상하게 꺼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막 우리 한국에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뭐예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해. 나는 뭐예요? 그분은 흥하지만 나는 망해. 나는 쇠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분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뭐 역사가 일어나면 막 굉장한, 그러지 마라. 나는 아니야. 난 똑같아. 나는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베드로가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나도 같은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왔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 무슨 역사입니까? 표적이, 예수님이 7표적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표적을 기록한 것 7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3가지 봤어요. 가나 혼인잔치, 또 신하의 아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 3가지를 봤죠. 7가지의 표적, 다른 말로는 기적, 또 다른 말로는 뭐 사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 사인이 바로 그 증거다. 증거.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를 2가지를 봅니다. 2가지.
첫째는 어떤 걸 보냐면 메시지가 있느냐 그 사람한테.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이죠. 세 번째. 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했다. 37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새 집을 짓는다 모세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또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거, 또 그 뒤에 보세요. 너희는 아무 때, 37절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음성 듣지 못하고 형상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쳤는데 정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전한 적이 없는 거죠. 뭐만 말해요? 전통만. 예? 전통.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39절 성경에 증거하는 거 봅시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죠?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 44절 또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 27절과 44절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즉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럴 때 이 성경을 대야 돼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모세가 쓴 것,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주제가 이 주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그거를 설명한 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했지만 주제를 놓친 거죠. 율법만 연구하고 성막, 절기, 제사 이런 거 전부 다 예표인데, 그리 오실 메시아 예표인데 주제를 놓쳐버렸으니까 결국은 연구하고 노력한 것으로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4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했는데 연구만 했다. 연구만 놓쳤다. 자,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신앙의 기초,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증거, 증인들이 증거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믿지 않는 거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요. 왜 믿지 않느냐? 믿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으면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되잖아요. 이분을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왜 안 믿어요? 이유가 나왔죠. 40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내게 오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럼 반대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걸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세상. 그래서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44절에 다른 영광, 세상 영광.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에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 시험하는 마귀가 세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다 줄게. 대상을 받고, 경배 대상. 영광. 너에게 줄게, 너에게. 여러분,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나를 쳐다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가 아니고 내가 우쭐하죠? 교만한. 결국은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만이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자, 마지막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읽었죠?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라면 모세의 글에 다 기록해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도 안 믿었어요. 모세의 글이란 말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유기, 신명기 5개. 모세의 오경. 그게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결론은 세 번째, 믿지 않는데요. 그리스도를 증거 쭉 줬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믿으면 되고 왜 믿지 못한 이유를 설명.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뭐죠? 감사하게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참 은혜로 성경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이들은 이거를 안 믿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듣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믿어져. 믿음이 믿어져.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아멘. 은혜예요. 이게 감사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됐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고백, 믿어지는 거죠. 이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
이게요,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이게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계속 말씀 듣고 그러면 뭐가 와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요. 이 힘이요, 이거를 이 영적인 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위에서 주신 힘,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이, 예? 또 요셉이, 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전도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예? 엘리사가 죽는데 따라가잖아요. 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위기 만나가지고 그런 상황에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따라가는데 도단성에 뭐가 임합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어지고 임금이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이 정도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세상 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증거.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거를 증거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 모든 신앙생활의 인생 성공,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가나의 혼인잔치,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우신데, 덥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더라고. 야, 왜 이렇게 더웠냐? 근데요, 더위를 식히는 거, 뭐 찬물로 뭐 목욕도 하고 에어컨 그 밑에 있어도 시원하지만 은혜 받으면 시원해요. 은혜 받으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요 시원하시잖아요. 막 힘이 생기고. 그런데요, 그게 없으면 지쳐가지고 막 다운돼 버려. 힘이 없어. 여러분, 이 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더위 가운데에 8월 우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사건과 일과 문제와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나고 시험거리를 만나고 또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로 보게 하시고 답을 가지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설명한 그 비밀을 가지고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이 벌어질 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갱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기가 아니고 도전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영육간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회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약속한 명령인 땅끝까지도 증인되어지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노원 1, 2, 3 지역에, 하나님 유성 지역에, 세종과 계룡과 대전 지역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여름철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다가 은혜 속에 아버지 더위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친구들,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저희들이 하는 직장과 산업과 학업에 증거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들을 통해 이 나라에 또 이 민족의 전 세계에 하나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0장